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9면이 있습니다. 설교 동안에 단 한 번도 보지 않으시더라도 수고스럽지만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옆에 믿음의 가족들 보시고 행복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손 닿으시면 우리 악수하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네. 옆에 손 닿으면 편할 것 습관이죠. 말을 잘 안 들으시는군요. 이제 다른 줄에 앉아 계시고 이거 손 뻗는 거 이제 하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좀 여느 때 같지 않게 좀 몸을 좀 뭐라 그러죠? 웅크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악수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줄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또 이제 아까 기울이가 너무 신나가지고 하은이가 조금 옆에서 장난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층으로 쫓겨나 있는데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른 줄에 또 다른 층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더 큰 행복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참 죄송하지만 그 세차 비닐이 다 씌워져 있었는데 또 너무 새 차인데다가 비닐 때문에 타치다가 또 굴러 떨어질까봐 어제 다 벗겼어요. 그 비닐 벗기는 게 또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또 언제는 가는 벗겨야 할 거기 때문에 비닐을 다 벗겼습니다. 9월 첫날 뭐 출고 대기는 8월의 마지막 날 출고가 됐지만 우리 교회에 도착한 것은 9월 첫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 제가 어저께 밤에 그 쓰던 차를 한쪽으로 빼놓으려 하니까 진짜 오른쪽 바퀴 앞에서 찌그락찌그락 하는데 이게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제는 폐차장 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에는 안 그랬는데 또 계속 비 오는 중에 이제 세워놨더니 좀 상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딱 때맞춰 새 차를 주셨습니다. 헌차는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성전 건축을 위한 멸치 팔로 이중소 목사님과 여러 권사님들 정말 동서남북 팔도를 다 누볐다. 그래서 거의 26만 킬로를 뛰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차를 가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전국을 누비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또 새로운 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차 타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가 작년 11월인가요? 부산에 가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와 그 다음에 북클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배우고 또 온누리 교회가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가 서울에 올라가서 또 탐방을 하고 작년 아마 한 2, 3일 전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오늘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태풍이 불던 하루만 제 기억으로는 하루 이틀 할 수 없는 날만 집에서 하시라 하고 계속 새벽기도 시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요. 저도 목사이지만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은 정말이지 갸우뚱해지고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것. 이동영 권사님 믿어지십니까?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 저기 제목에 써 있는 그분이 그랬거든요. 근데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에녹.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원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데려가시는데 이 에녹만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까 미리 정답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에녹 다음에 또 한 사람 바로 엘리야가 들림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누가? 엘리야가. 여러분 이런 영광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아직 이런 사람은 없지만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 두 사람의 길을 갈 때에 불수로의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 엊그제 미국에요. 토네이도 돌개 바람이 불었는데 정말 주유소 알죠? 주유소 그 기름 넣는 그 지붕과 이게 그 튼튼한 주유소 건물이 기울도 T자잖아요. 뚝 쓰러지더라고요. 그만큼 바람이 세요. 파괴의 바람인데 오히려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올려서 들어가죠. 어디로? 천국으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인물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경 인물 사전을 찾아보니까 엘리야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기원전 9세기에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 시대에 주로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수도 없이 많지만 첫 손을 꼽으라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왜? 구약의 문이 닫히면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 신약 시대의 문을 연 구약의 커튼이 닫히면서 신약의 400년 이후에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신약의 엘리야 누굽니까? 세례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신약의 엘리야가 올 때까지 이 엘리야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대표하는 1등 주자입니다. 특히 바알신을 섬기는 예배자들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는 데 성공한 갈멜산의 영웅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당연히 갈멜산에 가봤죠.
그 높은 배 위에 더 크게 엘리야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요. 정말 올려다보면서 야,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광화문 앞에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색깔이 좀 거뭇해서 무게감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하얀 돌 대리석에 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상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그 분리했던 그 상위에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한쪽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엘리야가 동상으로 칼을 들고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450명 제사장들이 광란의 제사를 드려도 심지어 다급하니까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찔러가면서 피를 내도 거의 죽음에 다다르도록 발악을 해도 꿈쩍하지 않은 상황. 그 자리에 있었던 아합 왕이 다 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단과 제물 위에 물을 잔뜩 부어서 또랑에 물이 가득한데 나무도 물에 다 젖고 제물도 물에 다 젖었는데 한마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도랑에 그 흥건한 물을 다 태워버렸다. 돌까지 태워버렸다. 여러분 아시죠? 돌도 온도가 높아지면 타는 거 아시죠? 제단의 물뿐만 아니라 제단 위에 제물, 물에 젖은 나무, 그리고 또랑에 흥거리는 모든 물과 심지어 제단을 쌓은 돌까지 녹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아합도 보았고 또 엘리야도 보았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은 후에 자신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전역에 계속해서 가물었는데 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바다 한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곧이어 이스라엘에 회개 다음에 비가 내렸어요. 계속해서 엘리야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신 것을 이 아합 왕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도 깨우쳐야 되잖아요. 부인 때문에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헛것이구나. 이 정치적인 역학들 때문에 이방 나라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마땅한데 아합 왕이 갈멜산에 내려와서 왕궁으로 뛰어가서 마치 놀이터에서 이웃집 아이에게 두들겨 맞은 어린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집 앞에 붙잡고 엄마 이웃집 제가 날 때렸어 철수가 엄마 가서 한 방 쥐어봐가지고 하는 철딱선이 없는 아이처럼 아내에 가서 왕비에게 가서 왕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사실은 아합보다 더 사악한 여인입니다. 태생이 그렇게 악하게 태어났어요. 다 고해받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갈멜산에서 모든 이 몸의 힘을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만 했다고 봤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450명과 제사 드리면서 영적 싸움을 했으니 탈진인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다 빠진 거예요. 자기 팔이지만 팔이 들리지 않을 정도. 그래서 이 이세벨의 사망 선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몸도 피곤하죠. 마음도 피곤하죠. 그러니 왕비 이세벨의 말에 부들부들 떨면서 목숨 하나 살려라 하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우리로 말하면 북한 땅에서 38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넘어왔어. 왜? 38선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에서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브엘세바, 좀 풍요로운 도시에 자기 종을 남겨놓고, 왜? 거기까지도 뭐라 그래요? 이 첩보 요원들, 스파이들이 와서 죽일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러시아를 도왔던 용병 대장 죽었잖아요. 비행기 타고. 러시아가 죽인 거죠? 푸틴이 죽인 거예요. 자기 사원을 브엘세바에 남겨놓고 하루길을 정말 초스피드 달려서 광야 한복판, 누구도 찾지 못할, 그리고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광야 한복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냥 맨 땅에 주저앉을 수 없으니까 로뎀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기는 좀 이파리가 많은 거예요. 비가 오면 이파리가 많은데, 제가 선지솔에 갔을 때는 진짜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저기 사진을 찍어달라고 저 나무에 털썩 자빠지셨어요. 지금 근데 받치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게 이제 우기 때 풀이 좀 나 있는 건데, 거의 한 7개월, 8개월, 9개월밖에 아닌 건기기 때문에 저 이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뎀나무. 그 사막에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사막에 저런 거 말고 뭐가 잘 자라죠? 선인장. 이파리가 없이, 그죠? 로뎀나무도 광야에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파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 빗자루 만들던 나무가 뭐죠? 쌀이나무죠. 우리나라에 쌀이나무. 저건 아마 비온 후에 찍은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이파리가 없었어요. 나무 존재가 있으니까 그 맨 땅에 앉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가지가 안 상하지만 그 밑에 앉는 게 좋으니까 로뎀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나무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로뎀나무는 사막의 광야에 유일하게 햇빛을 가려주는 나무 같지 않은 나무인데, 그것도 의지가 되니까. 그리고 뭐 작지만, 이 나무 줄기도 작지만 기대에 앉을 수 있으니까 거기 기대는 거예요. 이 나무는 황무지에 주로 자라기 때문에 키가 1m 혹은 물이 많은 곳에서는 3m,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봤던 나무는 한 1m에서 1.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속담이 있어요. 로뎀 나무 아래 피한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신세다, 그 뜻이에요. 내가 로뎀 나무에 피했었어. 10년 전에 내가 어저께 로뎀 나무에 피했어. 이런 속담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가장 비참한 삶의 순간을 맞이했다. 어제 혹은 10년 전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하나 없는 그런 로뎀 나무 밑에 머리를 디밀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죽여주십시오. 지금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이 뭐라 그러죠? 많은 그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 정말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온몸이 다 아프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할게요. 오늘 지금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한때 최고의 영웅이었던 갈멜산 위에서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그늘 밑에서 초라한 신세로 전락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왔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왔어요. 오전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뭘 줬죠? 뭘 줬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두 번씩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두 번씩이나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구운 빵을 먹이시고 또 가장 맑은 생수로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갈멜산의 대영웅이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작은 쌀이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며 낙심에 빠졌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무도 남지 않고 선지자는 자기뿐인데 자기마저도 죽이려고 하니 도망다닐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죽고 지금 엘리야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그리고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절망해서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쌀의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다시 조금 기운을 차린 그가 잠들 또 깨워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여서 40일을 걸어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약의 비유를 들자면 신약의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인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피라미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도록 물고기를 얻는 사마리아 우물가 홀로 물길로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침뱉고욕하는 여리고 세무소의 세무소장 삭개오를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베스레다 연못 옆에 38년 된 병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38년이나 낫지 않을 병을 앓았던 그를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하는 자리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우리를 회복하는, 우리를 살리는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건강 잃어버렸다고 자식들이 속속인다고 또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살 소망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의 자리에 뚜벅뚜벅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신음과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떡을 주시고 생명이 되는 물을 주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 주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우시고 빵과 물을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천사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죠. 어루만짐입니다. 빵이죠. 물이죠. 하루를 살아갈 음식입니다. 어루만도 주시고 빵을 주시고 물을 주신다. 그것은 1차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늘 동행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엘리야가 쌀나무 밑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롭게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7천의 천사를 우리 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더라고. 물론 엘리야처럼 훈련받은 출중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만 섬기게 다짐하는 7,000명이 있었거든. 하나님의 예비군, 하나님의 특공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엘리야를 돕게 합니다.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돕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그 손길,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를 업고 계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도우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놀랄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면 절망이 한 길로 갔다가 천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 물이면 물, 떡이면 떡, 시험 합격이면 시험 합격, 건강이면 건강, 자식 잘 되는 것이면 자식 잘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이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잡은 단계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딸들이라.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연로하여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높고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북이스라엘 도망쳐 부엘세바를 거쳐 광야 한복판에 앙상한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간청하는 그 힘겨운 순간에 두곡두곡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얼음 안 줘주시고 먹을 빵을 주시고 생명을 이어갈 생수를 주셨습니다. 잠들었다 또 깨워서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쉬어라 쉬어라. 그리고 몸을 추스린 엘리야를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고렙에 이르게 하시고 또 다른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십자가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그 십자가를 살아가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천국의 일들을 사모하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늘나라로 들림받은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라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얻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 다리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유난히 무더웠던 8월을 뒤로하고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9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거룩한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일 힘쓰는 사업이 날마다 번영하고 또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일터마다 우리 가정마다 근심이 없게 하시고 소망하는 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을 지켜주시사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오직 감사의 찬송만이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과 공급하심의 간증만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로, 차량 운전자로, 안내위원으로, 봉헌위원으로, 주방 섬김으로, 또한 방송실 섬김으로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수종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마르지 않는 은혜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써 드리는 예배와 정성껏 바치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